스님이 장터에서 홀딱 벗고 춤을 췄다고요? 네, 당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조선의 큰 스님, 경어 스님이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채 춤을 춘 이 충격적인 이야기, 그 안에 숨겨진 깨달음의 비밀을 오늘 마음이 등불에서 알려드립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스님이 장터에서 벌거벗고 춤을 췄다. 이 말만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그냥 스님이 아니라 한국 불교의 큰 스승으로 불리는 경어 스님 이야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일화를 통해 우리가 깨달음과 체면, 그리고 집착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귀 기울여 주세요. 경어 스님은 조선 말기의 선승으로 흔히 조선불교의 중흥조라 불립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유교의 영향으로 불교가 탄압받고 억눌리던 시기였죠. 그러나 경어 스님은 그러한 시대적 제약에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산사 깊은 곳에만 머물지 않고 산문 밖으로 나와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대중 속에서 깨달음을 나누고자 했던 그의 행보는 그 시대 스님으로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의 일화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다루려는 이야기, 장터에서 벌거벗고 춤춘 사건입니다. 어느 날 경어 스님은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장터 한복판에서 호련히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도 없이 아무 거리낌도 없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당황하고 경악했습니다. 저게 스님이야? 미친 거 아냐? 아니, 체면이고 뭐고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람. 시장은 금세 술렁였고 구경꾼들은 수군거리며 경어 스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한복판에 선 경어 스님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노스님의 기행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는 깊은 깨달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어 스님은 그 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셨을 때 거대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부왕의 눈물, 가족의 만류, 왕자로서의 체면과 책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하셨지요. 출가란 단순히 머리를 깎고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세상에서의 역할과 책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내려놓고 본질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변화하기 마련이니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경어 스님 또한 같은 맥락에서 체면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체면, 명예, 평판, 인정, 그런 것들은 깨달음의 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체면에 매달리며 살고 있을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무슨 말을 할까? 나를 인정해 줄까? 무시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머릿속을 맴돌며 우리의 마음을 옥죄입니다.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며 불필요한 미소를 짓고 때로는 거짓된 모습으로 포장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안과 괴로움의 뿌리는 바로 체면이라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경어 스님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과감히 벗어던짐으로써 참된 자유란 무엇인지, 깨달음이란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무엇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가? 너는 그 집착을 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어 스님의 몸짓을 내 삶의 거울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남들 앞에서 벗는 건 부끄럽지만 내 마음 앞에서 벗는 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도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안의 체면과 집착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경어 스님의 춤은 단순히 장터에서의 기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름과 껍데기를 벗어던져야만 참된 자유를 얻는다. 그 말처럼 그 춤은 깨달음 그 자체였고, 그 몸짓은 비로소 참된 자유의 표현이었습니다. 군중들 앞에서 체면을 내려놓고 자신의 껍질을 벗어던진 그 순간, 경어 스님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셨던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열반이란 결국 집착에서 벗어남입니다. 이름, 명예, 관계, 욕망, 심지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조차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고요한 평화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 단순한 한 문장은 사실 우리가 평생을 두고도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순간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를 꽉 쥐고 있는 집착 하나를 내려놓아 보는 건 어떨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눈치를 내려놓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 이미 지나간 과거의 후회, 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춤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누가 이해하든 말든 그저 나 자신으로서 서는 것. 그것이 경어 스님이 말한 자유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열반의 길입니다. 경어 스님은 일부러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부딪히셨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산속이 아니라 속세의 중심에서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깨달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셨습니다. 너는 무엇에 붙들려 사는가?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쥐고 있는 그것이 진짜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올가매는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경어 스님의 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잠시 멈춰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작은 해방감을 맛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작은 깨달음이 어쩌면 우리 삶의 큰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첫걸음을 마음의 등불과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서 끝난다. 이 짧고도 깊은 말씀은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아무리 외부 상황이 평온해도 내 마음이 어지럽다면 고요를 느낄 수 없고, 반대로 세상이 소란스러워도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어 스님은 바로 이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내려놓고 벗어던지고 춤을 추는 그 파격적인 몸짓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내 마음 속에서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었는지, 어떤 감정에 내가 휘둘리고 있었는지, 무엇에 화가 나 있었고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바라보세요. 신기하게도 바라보는 순간 그 집착들은 점점 힘을 잃고 그동안 나를 조이고 있던 마음의 줄들이 서서히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어 스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스님이 장터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비로소 그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깨달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언어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설파하는 깨달음은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몸으로, 삶으로, 존재 전체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법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법문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람들과 함께 걷고, 먹고, 자며 온몸으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심지어 말없이 앉아 있을 때조차도 그 존재 자체로 가르침이 되었던 분이십니다. 경어 스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시대의 편견과 관습, 체면과 규범을 넘어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군중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그 안에서 웃고 넘어지고 깨달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지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의 모습 아닐까요? 자신의 삶 전체로서 깨달음을 전하는 이들, 그들이야말로 우리를 깊이 울리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언젠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나의 깨달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면 사람은 곧 깨달음을 얻는다.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작은 순간에서부터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탐욕을 내려놓아 보세요. 조금 더 가지려는 마음, 더 많이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잠시 감사해 보는 겁니다. 화났던 마음이 올라올 때 그저 바라보세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화는 점점 그 힘을 잃고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습관, 무심코 반복하던 말과 행동을 잠시 멈춰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춤이요, 우리의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경어 스님처럼 자유롭게 춤추는 그 마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어 스님의 일화를 떠올려 봅시다. 장터 한복판에서 체면을 벗어던지고 춤을 추던 스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체면이 무너지든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자유다. 남을 미워하며 살 것인지, 용서하며 살 것인지, 집착하며 살 것인지, 내려놓으며 살 것인지, 이 질문은 누구도 대신 답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부처님의 날, 우리는 하나둘 연등을 밝히며 소망을 빕니다. 그 작고 따뜻한 등불 안에는 자비와 깨달음, 감사, 그리고 화해의 마음이 고요히 담겨 있습니다. 연등 하나하나는 마치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은은히 빛나며 그 빛으로 주변까지 환히 비추는 등불. 오늘은 그 연등을 내 마음속에도 밝혀봅시다. 경어 스님의 춤처럼 내 마음속 어둠을 툭툭 털어내고 체면과 두려움, 후회와 불안을 훌훌 벗어던지고 미소 지으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겁니다. 그 한 걸음이 우리 삶에 가져올 변화는 생각보다 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등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남이 뭐라 하든, 남의 시선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등을 밝혀 다른 이의 길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내 안의 등을 밝혀보세요. 내 마음을 환히 비추고 다른 이의 길을 살며시 밝혀주는 하루.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참된 실천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스님이 장터에서 홀딱 벗고 춤을 췄다고요? 네, 당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조선의 큰 스님, 경어 스님이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채 춤을 춘 이 충격적인 이야기, 그 안에 숨겨진 깨달음의 비밀을 오늘 마음이 등불에서 알려드립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스님이 장터에서 벌거벗고 춤을 췄다. 이 말만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그냥 스님이 아니라 한국 불교의 큰 스승으로 불리는 경어 스님 이야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일화를 통해 우리가 깨달음과 체면, 그리고 집착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귀 기울여 주세요. 경어 스님은 조선 말기의 선승으로 흔히 조선불교의 중흥조라 불립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유교의 영향으로 불교가 탄압받고 억눌리던 시기였죠. 그러나 경어 스님은 그러한 시대적 제약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산사 깊은 곳에만 머물지 않고 산문 밖으로 나와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대중 속에서 깨달음을 나누고자 했던 그의 행보는 그 시대 스님으로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의 일화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다루려는 이야기, 장터에서 벌거벗고 춤춘 사건입니다. 어느 날 경어 스님은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장터 한복판에서 호련히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도 없이 아무 거리낌도 없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당황하고 경악했습니다. 저게 스님이야? 미친 거 아냐? 아니, 체면이고 뭐고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람. 시장은 금세 술렁였고 구경꾼들은 수군거리며 경어 스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한복판에 선 경어 스님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노스님의 기행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는 깊은 깨달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어 스님은 그 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셨을 때 거대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부왕의 눈물, 가족의 만류, 왕자로서의 체면과 책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하셨지요. 출가란 단순히 머리를 깎고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세상에서의 역할과 책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내려놓고 본질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변화하기 마련이니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경어 스님 또한 같은 맥락에서 체면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체면, 명예, 평판, 인정, 그런 것들은 깨달음의 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체면에 매달리며 살고 있을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무슨 말을 할까? 나를 인정해 줄까? 무시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머릿속을 맴돌며 우리의 마음을 옥죄입니다.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며 불필요한 미소를 짓고 때로는 거짓된 모습으로 포장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안과 괴로움의 뿌리는 바로 체면이라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경어 스님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과감히 벗어던짐으로써 참된 자유란 무엇인지, 깨달음이란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무엇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가? 너는 그 집착을 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어 스님의 몸짓을 내 삶의 거울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남들 앞에서 벗는 건 부끄럽지만 내 마음 앞에서 벗는 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도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안의 체면과 집착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경어 스님의 춤은 단순히 장터에서의 기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름과 껍데기를 벗어던져야만 참된 자유를 얻는다. 그 말처럼 그 춤은 깨달음 그 자체였고, 그 몸짓은 비로소 참된 자유의 표현이었습니다. 군중들 앞에서 체면을 내려놓고 자신의 껍질을 벗어던진 그 순간, 경어 스님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셨던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열반이란 결국 집착에서 벗어남입니다. 이름, 명예, 관계, 욕망, 심지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조차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고요한 평화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 단순한 한 문장은 사실 우리가 평생을 두고도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순간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를 꽉 쥐고 있는 집착 하나를 내려놓아 보는 건 어떨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눈치를 내려놓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 이미 지나간 과거의 후회, 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춤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누가 이해하든 말든 그저 나 자신으로서 서는 것. 그것이 경어 스님이 말한 자유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열반의 길입니다. 경어 스님은 일부러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부딪히셨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산속이 아니라 속세의 중심에서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깨달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셨습니다. 너는 무엇에 붙들려 사는가?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쥐고 있는 그것이 진짜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올가매는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경어 스님의 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잠시 멈춰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작은 해방감을 맛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작은 깨달음이 어쩌면 우리 삶의 큰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첫걸음을 마음의 등불과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서 끝난다. 이 짧고도 깊은 말씀은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아무리 외부 상황이 평온해도 내 마음이 어지럽다면 고요를 느낄 수 없고, 반대로 세상이 소란스러워도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어 스님은 바로 이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내려놓고 벗어던지고 춤을 추는 그 파격적인 몸짓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내 마음 속에서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었는지, 어떤 감정에 내가 휘둘리고 있었는지, 무엇에 화가 나 있었고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바라보세요. 신기하게도 바라보는 순간 그 집착들은 점점 힘을 잃고 그동안 나를 조이고 있던 마음의 줄들이 서서히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어 스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스님이 장터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비로소 그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깨달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언어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설파하는 깨달음은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몸으로, 삶으로, 존재 전체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법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법문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람들과 함께 걷고 먹고 자며 온몸으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심지어 말없이 앉아 있을 때조차도 그 존재 자체로 가르침이 되었던 분이십니다. 경어 스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시대의 편견과 관습, 체면과 규범을 넘어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군중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그 안에서 웃고 넘어지고 깨달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지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의 모습 아닐까요? 자신의 삶 전체로서 깨달음을 전하는 이들, 그들이야말로 우리를 깊이 울리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언젠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나의 깨달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면 사람은 곧 깨달음을 얻는다.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작은 순간에서부터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탐욕을 내려놓아 보세요. 조금 더 가지려는 마음, 더 많이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잠시 감사해 보는 겁니다. 화났던 마음이 올라올 때 그저 바라보세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화는 점점 그 힘을 잃고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습관, 무심코 반복하던 말과 행동을 잠시 멈춰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춤이요, 우리의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경어 스님처럼 자유롭게 춤추는 그 마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어 스님의 일화를 떠올려 봅시다. 장터 한복판에서 체면을 벗어던지고 춤을 추던 스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체면이 무너지든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자유다. 남을 미워하며 살 것인지, 용서하며 살 것인지, 집착하며 살 것인지, 내려놓으며 살 것인지, 이 질문은 누구도 대신 답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부처님의 날, 우리는 하나둘 연등을 밝히며 소망을 빕니다. 그 작고 따뜻한 등불 안에는 자비와 깨달음, 감사, 그리고 화해의 마음이 고요히 담겨 있습니다. 연등 하나하나는 마치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은은히 빛나며 그 빛으로 주변까지 환히 비추는 등불. 오늘은 그 연등을 내 마음속에도 밝혀봅시다. 경어 스님의 춤처럼 내 마음속 어둠을 툭툭 털어내고 체면과 두려움, 후회와 불안을 훌훌 벗어던지고 미소 지으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겁니다. 그 한 걸음이 우리 삶에 가져올 변화는 생각보다 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등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남이 뭐라 하든, 남의 시선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등을 밝혀 다른 이의 길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내 안의 등을 밝혀보세요. 내 마음을 환히 비추고 다른 이의 길을 살며시 밝혀주는 하루.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참된 실천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